오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늘은 저희가 이 에베소서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20대 한 후반쯤 됐을 때 아버님께서 저한테 시계를 하나 툭 주셨어요. 야, 이거 미스터 디마르코가 돌아가시면서 너 하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계를 받았는데 좀 이렇게 크고 두껍고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촌스러운 시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무겁고 저는 이렇게 시계 안 차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 이러고 다니다가 형 해, 그리고 형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롤렉스야? 그게 썸머리너야? 그게 18K 화이트 골드야?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 그게 $10,000이 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이게 뭐 좀 구식인 것 같고 멋 없어서 형 줬거든요. 근데 준 거 다시 뺏을 수도 없고 굉장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 가치를 알았다면 전당포라도 갖다 줬을 텐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한테 줘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인쳐주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은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너무나도 고귀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for this reason,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확인된 너희들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상황만 보고 아이고 가난하네, 아이고 아프네, 아이고 말썽이 있네, 그런 것만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심뜸만 가지고 하나님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first slide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우리에게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창조된 이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God?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 정말 우리가 깊숙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성경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정말 가장 깊이 가깝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냥 겉모습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팩트만 알고 있습니까? 헤드 나울레지로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한 그의 마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자세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에서 만나며 경험하며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나로 하여금 만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1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야.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The hope to which you have been called, you need to know this.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그 서신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this light and momentary affliction is preparing us
for eternal weight of glory beyond all comparison.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때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위한 그 상급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정 목사, 오늘만 단 한 번 찬스야. 나하고 잘 수 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를 것이야. 잘래 안 잘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와, 오늘 아니면 이 엄청난 기회가 없어지는데 지금 잡지 않으면 이 막대한 후회를 할 텐데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한두 번 옵니까? 사업할 때도 오고 공부할 때도 오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거를 놓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 그죠? 뭐 홈쇼핑만 봐도 오늘 이거 사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이거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왜 빨려 들어갑니까? 이 세상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놓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 지금 이거 놓치면 다시는 얻을 수 없어. 지금 이거 놓치면 다시는 살 수 없어. 지금 단 한 번 너에게 올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절대절명의 기회인데 너는 이것을 잡지 않겠니?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갖고 경험하는 게 나의 창조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 아까운 기회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에게 부귀 영화가 주어진다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아우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네, 아쉬워서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기회를 거부하고 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리고 하늘나라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백화점들이 흥행할 때 백화점들마다 프로토콜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갑자기 백화점에 정전이 돼가지고 불이 다 나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프로토콜이 뭔지 아십니까? 불이 나가는 순간 모든 문을 잠근대요. 왜냐하면 지성인 같은 이 미국 분들도 불이 나가는 순간 도둑대로 변하는 거예요. 불이 나가는 순간 아무도 안 보는구나, 안 보이는구나, 그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쥐고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문을 다 잠근대요. 그리고 나서 전기가 이제 리턴 되면 나갈 때 손에 쥐고 있는 상품하고 영수증하고 비교해서 당신이 돈 주고 샀군요, 가져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한탕 해야지, 인생 한 번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내가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며 나에게 약속하신 장차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 속에 거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풍성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풍성하게 받을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영어로 잘 보세요.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 saints.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으실 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으실 기업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어떤 영광을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을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뭉클해지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앉으셨던 보좌에서 일어나신다. 나한테 그런 기쁨이 어디 있고 그런 은혜가 어디 있고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아들의 믿음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으로 인해서 영광 받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실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했는가?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제가 몇 달 전에 그 사우스랜드의 그 치유 집회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가서 이제 그 통역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크게 통역 집회를 하니까 정말 그 동네에 있는 병든 분들은 다 오고 막 그 저희 부모님부터 부모님의 그 나이 드신 친구들도 다 왔습니다. 막 떼거지로 막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막 거기 앞에서 막 통역을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한테 가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는 거야. 정 목사 고마워. 자기의 의신 세워줬다. 예, 자기의 의신을 세워줘서 너무나 고맙고 기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김 집사야 고마워. 이 집사야 고마워. 박장로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영화나고 지고 너 때문에 나의 기쁨이 풍성해지는구나.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을 아등바등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도 기쁘지 않고 더 큰 거, 더 좋은 거 받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근데 나누어 주시는 분들 보면요, 그 나누어 주시는 분에게 조그마한 성의를 보여도 그렇게 감사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정말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거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고마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지구가 내 발등상이고 하늘이 내 집인데 네가 나한테 뭔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받으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죠? 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 u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능력에 대한 기대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냐 나를 믿어라 이러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라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잠 안 자고 하고 이를 악물고 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까마득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이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며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트라이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무엇이라도 해보겠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왜 원망했습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죽은 다음에 오시니까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겁니다. 소망이 끝난 그곳, 가능성이 없어진 그곳,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경험을 다 쏟아붓는다 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손과 발에 못을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고 죽으셨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는데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내 생각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여기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역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꽃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는 곳에 어둠 속에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광명을 찾게 하시며 그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데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오른팔의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켜서 거기에 앉히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빼앗긴 것, 우리가 잃은 것, 우리가 없어진 것,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으뜸되는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발 아래에 만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만물의 발 아래에 두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처한 어떤 상황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를 가진 자인지를 빼앗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며 약속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다다를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을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예수가 만물을 발 아래 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이 나를 다스리고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합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힘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힘이고, 이 사슬은 내가 끊을 수 없는 사슬이고, 이 감정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감정이라고 느껴질 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며 화해하게 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상황과 순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you can ask or think. 이게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God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you can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is at work in us.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가 점점 더 예수를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고 있고 우리를 승리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설 때 흠 없이 눈보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믿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건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모든 능력이 믿는 너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의 능력을 믿느냐? 내가 예수를 살리고 예수를 나의 보좌 우편에 앉히고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둔 나의 능력을 너희가 믿고 그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느냐고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를 부활하게 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너희를 다시 살리고 너희를 회복하게 하며 너희가 나를 알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나의 삶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며 그 상황을 다스리시며 그 상황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붙잡게 하시며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승리하며 넘어서게 해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넘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스리시며 군림하시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며 그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사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나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